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청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대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저희 인생 가운데 우연의 일시로 모이는 그런 큰 사건들이 한옥 있습니다. 1969년 1월 31일 오전 11시 55분 천안역 근처에서 정차 중인 서울행 102호 완행열차를 서울행 급행열차가 추돌하여 41명이 사망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10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에 서울 외갓집에 가시던 저희 어머니가 타고 계셨어요. 고향역에서 출발할 때 동네 남자 어른 두 분과 함께 기차를 탔는데 처음에는 남자 어른들이 객차 뒤에 타자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상하게도 뒤에 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앞쪽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뒤에서 급행열차가 충돌하였을 때 완행열차의 객차가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객차를 덮치는 바람에 대부분의 사상자는 그 객차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만일 저희 어머니가 뒤에 탔으면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외갓집에서는 누이가 돌아가실 뻔했는데 살아 돌아왔다고 아주 기뻐했다고 그래요. 이거 저희 동네 어른 두 분도 평생 동안 저희 어머니 덕분에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이런 큰 사건들 경험하게 돼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저희
남선지 집사님은 낚시를 갔다가 돌아오는 페리를 타려고 했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때 침몰해서 죽었어요.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살아났어요. 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해요. 저희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연의 일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연을 보겠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레 왕과 하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고 그 잔치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은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구절은 왕의 잠이 도망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예 도망가버린 것이에요. 왜 잠이 도망갔을까? 왕은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 때문에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기뻐서 잠이 도망갔을까? 그런데 잔치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왕은 잠이 쉽게 들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지 않았어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신 거예요. 왕이 잠을 자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때문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72년이라고 부르는데 72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제거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신학적인 번역이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왕이 잠이 오지 않자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역대일기, 실록이죠. 실록을 가졌다가 자기 앞에서 그냥 읽도록 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잠이 들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일기를 읽는 일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대일기를 읽는 것을 듣는 동안 왕이 읽은 것이 아니고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잠이 더 깨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수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가 거기 있었습니다. 2명의 내시로부터 암살당할 뻔한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참이 닿겠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일 이후에 무슨 존귀와 관작을 영광을 모르드게에 주었는가? 근데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너무나 이상한 일이에요. 바사 왕들은 자신들 도운 신하들에게 상을 주는 일에 너무나 부지런했대요. 절대 까먹지 않았대요. 근데 저희가 에스더 2장 마지막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왕의 암살 모의를 모면하겠던 모르드게의 상을 진짜 받지 못했어요. 왕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4년 전에 있었던 역사와 오늘 얘기가 그대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왕이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일이 오늘 발생한 것입니다. 역대일기를 읽는 동안에 자신이 잊어버렸던 얘기를 상기하게 하고 상을 주게 되는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계속돼요.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상을 주려고 마침 신하를 찾았습니다. 누가 뜰에 있는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누구입니까? 하만이 들어왔어요. 이때는 아마도 밤이 다 지나가고 날이 새서 새벽이 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는 어떤 역사였습니까?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왕이 내민 금규를 만지고 금규 끝을 만지고 생명을 구한 에스더 얘기했었어요. 그
그 다음에 에스더는 하만과 왕을 다음 주에 초청하고 그리고 자신의 요청을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미 가졌습니다. 에스더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전혀 다른 시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었어. 하만은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무슨 일을 모의했습니까? 자신의 눈에 가시인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 위에다 매달릴 그런 모의를 했어요. 그때가 저녁 때였던 것 같아요. 밤이 지났으니까 모르드게는 몇 시간만 있으면 죽게 된다는 얘기예요. 12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모르드게 생명은 시간이 째깍째깍 가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지금 왕에게 나온 중요한 이유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다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누구 말이 더 빠른가가 문제. 만약 하만이 모르드게를 얘기를 먼저 했다면 잘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만이 오자 하만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신하들이 하만이 뜰에 섰다고 말해주자 왕이 하만에게 그냥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만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갑자기 왕이 그냥 들어오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드디어 때가 온 것이다. 모르드게를 없애버릴 때가 온 것이다. 그런데 하만이 자신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왔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왕이 하만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그런데 왕은 누가 존귀함을 받아야 하는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빈 공간이 있어요. 빈 칸. 블랭크가 있어요. 하만은 머리를 굴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머리를 굴면서 그 빈 칸이 바로 나이구나. 다른 사람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 빈자리를 상상으로 채웠는데 자신의 이름이었었어요. 왕이 존귀하게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만은 이제껏 자신 중심의 사람이었었어요. 에고센터드 퍼슨. 자중심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왕이 그렇게 질문하자 하만 마음속에 있는 명예 욕구가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극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왕이 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하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만은 왕 다음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이 요구하고 싶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예 이 기회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7절에서 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이 타는 말을 타게 하고 그 다음에 성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선포하게 하라. 바로 그 얘기. 하만은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하만은 부를 원하지 않아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칠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었어요. 권력도 필요 없어요.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만 부족했어요. 명예욕. 돈과 권력과 명예욕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에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만은 두 가지를 만족했어요.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부족했어요. 명예,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심중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처럼 영광을 받는 것.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만일 다른 때에 왕복을 입도록 하고 왕관을 쓰게 하고 왕의 말을 타게 했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사실은.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요?
그런데 왕의 대답은 하만의 엄청난 상상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대적 모르드게에게 하라는 이유. 하만의 얼굴색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엄청난 존귀와 명예가 자기에게 올 것이라고 상상했었는데 왕의 입이 떨어지자 자신이 죽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 대적 모르드게에게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만의 얼굴색은 창백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끌고 돌아다니면서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이에요. 하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존귀와 영예를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반표해야 될 사람이 하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만은 그 순간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대로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성주머리를 달면서 왕복과 왕관 그것을 모르드게에 다 입히고 씌우고 왕의 말을 태우고 돌아다녔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신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엄청난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만이 원래 계획했던 모르드게를 나무에 다는 일은 아하스웨로의 왕의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무산된 일이에요. 오히려 모르드게의 명예를 드러난 일로 하만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행일은 끝났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모르드게가 아무 관직을 받지 않고 다시 대궐문으로 가서 왕복을 벗었어요. 모르드게는 다시 베옷을 입었어요. 모르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만에게는 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은 패배하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번뇌하여 머리를 쓰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머리를 싸는 일인데 두 번째 머리를 쌀 때 하만은 죽어요. 하만은 집에 가서도 위안을 얻지 못했어요. 아내와 친구들 그 얘기를 듣자 하만을 위로하자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 아내와 친구들도 드디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어요.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원래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고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인들도 보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만이 추락하게 되자 이 사람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친구들이 조언이 끝나기 전에 하만은 붙잡혀갔어요. 잔치로 끌려갔어요.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일이 빠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저희가 에스더에게 손을 내미셨던 그 하나님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가? 지난주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그렇죠? 가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도와주신다. 그것이 에스더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르드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 이기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13절에 보면 하만의 친구들의 음성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그것이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만과 싸우기 시작하신 중요한 이유는 하만이 유다의 후손을 공격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수양회 때 많이 들었어요. 그 언약이 그냥 우리가 한번 들었다가 한비로 흘러들이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에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다 저희가 좋아하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다는 약속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가 없을까요?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새 언약의 백성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도 보호하시고 신자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놀라운 언약의 축복임을 가슴에 새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도 원수들을 만날 수 있고 적들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적들을 대해야 될까? 수양회 때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는 원수를 당연히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좀 실천적인 것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말씀해 주었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에요. 우리는 보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다음 20절에 보면 원수들을 먹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얘기예요. 대신에 우리의 원수는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신약성의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에스더서나 룻기를 읽으면서 권선징악 그것으로 받아들이면 아주 오해로 저희가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지상에서 항상 이길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때는 사탄은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의를 위해 사역하다가 요한 사도만 제외하고 다 숨겼어요. 죽음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억울한 죽음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많은 신실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육신의 생명을 잃고 순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말한 이 순간에도 순변사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지상의 삶만 바라본다면 신실한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은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만이 이기는 사람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명예도 엄청나고 부도 엄청나고 권력도 엄청나고 게다가 자식들도 많고 지금도 그런 복음을 외치는 교회들이 꽤 있어요. 미국에서도 그래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보면 무슨 진리를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 지상의 삶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영원까지 이어진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희가 이미 큐티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 중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기는 자들. 아멘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교회에 주신 2장 3절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만나,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그 앞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하는 그런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그 위에.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다윗에게 주었던 사무엘 하에 있는 언약이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우리 신분이 바뀐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완성된 것을 기록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얘기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주시는 마지막 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상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만 보면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할 수 있어요. 질병도 겪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연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삶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다. 그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었어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상의 삶도 똑같다는 얘기. 우리 지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지나갈 것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지켜야 될 중요한 진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허무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만몬 우상, 돈이에요, 돈. 그리고 하만이 쫓아다녔던 우상, 명예라는 우상, 또 권력이라는 우상. 우상이 이 세상의 우상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는 그 우상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그 허무한 우상에 절대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들 상을 다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이기는 자,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저희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 대한 그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이기는 자들로 주님께 상을 받으시도록 저희 모든 성도를 지켜주시고 우리 수모함께도 이기는 교회를 지켜주시길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